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이 어버이 주일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버이날과 동일한 날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는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만 3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은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모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동요에 이런 노래가 있죠.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든가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라는 말들이 있어요. 이런 노래나 말들은 우리에게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요, 엄마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모습에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엄마처럼 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엄마의 삶을 동경해서 살았던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모르게 엄마의 그 삶을 상당 부분 닮아있는 그런 저의 삶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네, 예전에 그 어느 아침 프로였던 것 같아요.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패널로 나오셨던 분께서 그 유전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는데, 이 유전병은 그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 질병을 가진 부모와 같이 어려서부터 함께 살아오면서 몸에 배인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들 때문에 똑같은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생김새나 골격이나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들, 특질들이 닮아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요. 또 부모님과 같은 습관으로 살다 보니까는 체질이라든지 체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도 찌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엄마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오는 부모님들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교육관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이나 어떤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사고방식 등이 부모님과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고 닮아가는 것들입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부모와 자식의 모습들이 그려지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성품이 많은 부분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첫째로는요, 두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 조건적인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중반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축복을 약속받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네가 가면 그러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삭은 또 하나님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조건적인 축복을 약속받게 되어지죠.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주신 땅, 그 그랄 땅인데요. 거기에 거류하게 되어지면 네가 거기에 거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 이삭의 축복에는 조건이 따라가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네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이삭은요, 아버지의 모습을 꼭 빼어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모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전혀 알 수도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삶의 터전인 고향과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흉년이 들어서 삶의 어려운 환경에 닥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 그 흉년이 들어있는 그 땅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곳을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삭도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자라오면서 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내가 너에게 네가 이곳에 거하면 이렇게 축복을 줄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율법을, 내 말씀을 따라 잘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가면 이라는 전제가 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신앙 태도를 보고 자랐던 이삭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늘 보았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한 당연한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극단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당시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반항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항하지 않고 기꺼이 결박당하고 아버지한테 손발이 묶인 채 제단 위에 눕혀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이면서 또한 이삭의 순종 사건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그 현장에 함께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셋째로 두 사람은 유약한 인간이라는 점을 똑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당시에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마 우리 고집사님처럼 애처가였던 것 같아요. 눈에 너무 예뻐 보이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말았습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이제 애굽의 왕으로부터 얻게 되었지만은 아내를 팔아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속해 있는 창세기 26장에는 그의 아들 이삭이 동일한 이유로 바벨론의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일부러 아들에게 야,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넌 이렇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고 임기응변하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고 권했을 리가 없을 텐데도 이 이삭은 아버지와 동일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이삭은 안전하게 그랄 땅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방 왕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풍성한 재물, 그 양과 또 가축들, 노비들을 이렇게 주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삭에게는 그랄 땅에 안전하게 살도록 그 땅 주민들에게 그 이삭을 해하지 못하도록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조카의 재산이 그리고 식솔들이 막 불어나니까 더 이상 두 가정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양보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이렇게 조카 롯이 먼저 땅을 차지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보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막 지었는데 소득이 100배나 막 많이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이삭이 거부가 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우고 막아버렸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막아버렸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아비멜렉 왕이 이제 너희들 너무 부유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이곳에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을 때까지 몇 번이고 우물을 다시 파고 다시 팠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고 거주지를 옮겨 주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모습과 성품이 많이 닮아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양육 방식에 의해서 습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면서 몸에 자연히 배어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실까요? 부모님의 영향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자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부모님 이외에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을 또한 자각해야 합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아버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아버지의 성품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근데 이것은 아버지의 자비하신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해요.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적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감사하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말과 행동으로 마음껏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데가 없어요. 지금 옆에 살아계실 때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되새겨보시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우리의 아버지가 친히 되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일어서는 기회로 삼으시는 이번 어버이 주일, 은혜의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세워져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